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한 내가 먼저 숨기지 못하고 이렇게 마음을 떠나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지 못했고 그가 먼저 숨기지 못했네. 나는 어떻게 사람인가. 강조한 나의 입술이여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이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찾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찾아볼 수 없는가. 나의 주님 앞에서 눈을 떠들게 이렇게 떨어지며 보이네. 그렇게 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죄를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넘겨주지 못하고 이렇게 거짓말이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지 원했고 그가 느끼지 못했는데 나는 어떻게 된 사람인가. 추악한 나의 욕심이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 왜 나의 힘이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이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찾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찾아볼 수 없는가.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눈을 감고를 이렇게 부르짖으며 서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숨기지 못하고 이렇게 맘을
수 없느냐 왜 내가 먼저 살아볼 수 없는가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오늘 밤을 이렇게 넘어뜨리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버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지 원했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했고 내가 먼저 느끼지 못했네 나는 어떻게 사랑인가 어찌한 나의 욕심이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 나의 힘을 사랑을 말하면서 나의 맘이 방해를 말하면서 내가 먼저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서가볼 수 없는가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오늘 밤을 이렇게 힘겨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밤을 주님께 맡긴 채로 그들과 주를 타네 남은 것을 향해 주를 타네 모든 맘들이 주를 타나가네 환영한 것이 예수 박수리시니 예수 생명이시니 사랑하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시니 사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으로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주일날 예배를 주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사람의 주 앞에 찬송하리
성도 함께 은혜의 소리는 성삼위일 텐데 승리하는 나를 인생의 곳곳을 내 주님의 주 앞에 나도 엎드려야겠네. 아멘 아멘. 죄와 사망의 법으로 흉흉하기 짝이 없는 마지막 때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하나로 인하여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 지키시는 하나님 성도와 성자와 소리의 하나님 우리에게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친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장래의 신령 영하를 주시옵고 죄악과 혼문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에게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 굳게 세워주
그 말씀 인내요 세리만이 섰는가 고난 것을 믿는 이기게 하시고 영혼의 인생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힘이 생명의 하나님 우리에게 안아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이세 성령을 강아지로 온 천하 만국에 각동하네 인구나 기초 은연이로 늘 맞도다 하나님 말씀 시편 130편 1절부터 8절까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본장을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하며 읽으면서 낭독하며 주시는 성령께서 주신 영감을 가지고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 제목은 주를 기다리는 영혼이라는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또한 영혼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서까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특권을 받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처럼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한 그런 간절한 기다림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귀한 삶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30편 6절 보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남자들은 군대를 가서 매일매일 파수꾼의 뒤에 있는 보초를 쓰게 되는 경험들을 갖고 있습니다. 보초 시간이 한밤중에 있으면 그 한밤중에 보초 시간이 다음 교대자가 올 때까지 얼마나 기다립니까? 그래서 이 기다린다는 것은 어떤 차원이냐라고 실제 몸을 통해서 체험한 그러한 시간대들이 군대에서 군생을 하면서 보초의 시간을 지내는 그런 시간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면서 아침이 오기까지 기다리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주를 기다리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원의 비밀로 도와주시며 우리의 모자람과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연약함 속에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를 기다리는 영혼. 오늘 우리의 영혼들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주님을 기다리는 네가 나를 간절히 찾고 또 찾고 기다리는구나. 인정받을 만큼 주님을 향한 기다리는 우리 영혼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의 존재,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뭔가를 바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존재로 태어나며 원래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나를 볼 수 있는 여기엔 성경적 말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여기에 답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원래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창세기 1장 26절 18절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최고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다른 피조물하고는 전혀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설계되어 있고 지음받고 택함받은 존재가 사람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모습을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첫 글자를 통해서 최영임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피조물 중에 최상의 존재예요. 이 최상의 존재는 행복과 연결이 되는 단어를 하겠습니다. 내 존재보다도 이의 것을 만날 때, 채워질 때, 이때 참 행복을 누리게 되는 존재라는 사실이죠. 무슨 말을 알아들여야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무엇도 나보다도 더 존귀할 것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나의 존재보다 더 위의 존재로 창조주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은 사람은 돈, 명예, 세상 부귀영화를 통해서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역사가 증거합니다. 먼저 살았던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촌에 심지어 교회당에 열심히 다니는 교인들까지도 세상 것 얻어먹게 해요. 왜? 그것에 행복이 있는 것처럼 착각이 되어집니다. 흑암에 놀리죠. 흑암 문화에 속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이때부터 참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들여야 합니다. 이 사실이 진정으로 내 영혼 속에 각인되어지면 어떤 환난과 고통과 문제와 어떤 위치에 세상적인 어떠한 축복을 내게 왔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떠난 일이 없어요. 평상시 가난했을 때는 교회당에 잘 다니고 예수 이름 잘 부르다가 갑자기 부자가 되면 삶의 영역이 바뀌어지잖아요. 어느 날 한 번, 두 번 교회 생활도 빠지기 시작합니다. 나도 모르게 이렇게 변해져. 절대로 본인은 모릅니다. 변하는 줄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내게 복이라는 참 행복의 비밀을 맛을 못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 인생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최상의 존재입니다.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영적인 존재. 사람만 하나님의 영을 닮아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죽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아니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세상에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하는 고통스러워져서 죽음이 계속되는 그런 불 속에서 죽지도 않고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걸 체험하고 이걸 본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들이 무지겠습니다. 무지겠어. 그리고 물고기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 첫 글자를 통해서 최영임 잊지 말도록 기도하는 중에 주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절대로 잊지 마세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 이름이 아니라 나의 존재가 최영임. 절대 잊지 마. 피조물 중에 최상의 존재, 영원한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비밀을 통해서만 살 때에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 다시 한번 각인되고, 다시 한번 각인하고, 다시 한번 다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법을 하나 주셨는데
이게 첫 언약입니다. 선악과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심어놓고 늘 24시 볼 수 있는 곳에서 그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먹느냐 먹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약속을 맺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첫 글자 주은사사.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그 앞에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만들어둔 피조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분인, 나는 복을 받는 자. 이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이 시간입니다. 뭔가를 새롭게 얻어내게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종교입니다. 예수 이름 부르는 종교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시간 왜 모여서 예배드리냐? 하나님의 주권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모든 것들이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뭐거라 해서 준비해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사는 존재다. 이 은혜를 잊지 말라. 예배드리면서 감사가 되어지는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렇게 도와 살았구나. 이 사실을 깨달아지는 만큼 어떤 누구도 나사로 같은 열악한 환경에 놓일지라도 그 낙원에 들어갔잖아요.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겠다는 겁니다. 이 얘기입니다. 세상 것 때문에 삐뚤어지고 세상 것 때문에 실망하고 교회 왔다리 안 갔다 그저 인심 쓰고 믿어지는 것처럼 이런 어리석은 자리에서 우리는 떠나버려야 됩니다.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내 야망, 내 동기, 내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것이다라는 흑암 문화 속에서 빠지지 말고 그렇잖아요. 본질을 깨달아 나를 이 모습으로 이 시대에 내가 택할 수 없는 부모를 통해서 내가 택할 수 없는 민족을 통해서 내가 택할 수 없는 조상을 통해서 이 시대에 나를 세상에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흑암 세상에 이걸 모르게 합니다. 이 나의 본질을 깨닫는 것이 바로 사명감을 갖는 겁니다. 이 사명감의 보험이 양성된 이 시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사명감.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흑암 논리라는 거예요. 아무리 해봐야 세상에서 그 분야에 아무리 성공을 해본들 하나님 너를 모른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계획과 뜻을 모르고 엉뚱하게 살고 말았다.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받을 때 하나님 내가 주여 부르고 내가 교회당 열심히 다니고 이렇게 많이 헌금도 하고 이렇게 봉사를 하고 교회당도 짓고 왜 나를 모른다 하십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이 불측한 놈아 어떤 대로 쫓겨갈 것이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사명감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명감을 알지 못하고 내 멋대로 살았다. 내 생각 가지고 살았던 결과란 말이에요. 엄청난 얘기입니다. 저는 이 분야를 놓고 어렸을 때부터 진정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분야를 놓고 금식하면서 이 문제를 놓고 날마다 기도하다가 선소에 들어가서 시간을 주고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표대입니다. 이게 사명감입니다. 이걸 진짜로 응답을 받으면 세상 것 있고 없고 열매가 있고 없고 관계없이 내 삶이 흔들릴 수 없는 것. 이게 반석 위에 세워진 삶입니다. 그만큼 이 사명감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명감은 객관적으로 보면 내가 좋아하는 잘하는 분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설계가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 내가 이걸 좋아한다, 그래서 내가 한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약속에 들어가서 사명감을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하여 살게 되면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분야와 연결되고 있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오묘한 창조의 비밀입니다.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주, 은, 사, 마지막 사자가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영원히 누리는 방법입니다. 첫 약속에 선악과를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표준입니다. 주, 은, 사, 사. 주님 앞에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여, 계명 중에 가장 귀한 제일 귀한 계명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첫 계명이죠. 이게 제일 큰 계명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택하신, 우리를 자녀로 세우신 그 목적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원하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형상의 그 놀라운 창조의 비밀을 누리는 방법. 이걸 모르니까 수많은 목사들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왜 하필이면 잘 보이는 곳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것도 먹지 말라고 하면 더 궁금해서 먹고 싶은 건데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런 거 엉뚱한 방향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끌고 갑니다. 간단한 겁니다. 어떤 주석에서 본 얘기 아닙니다. 기도 속에서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내용들입니다. 아하, 선악과를 주신 목적이 바로 주, 은, 사사. 어떤 주석에서 읽어본 적이 없어요. 엄청난 말씀의 내용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영원히 누리는 방법으로 첫 언약을 주셨다.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2장 8절에 에덴의 동산을 특별히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환경으로 조성해 주셨습니다. 이 에덴 동산은 이사야 51장 3절 보면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창화하는 소리로 가득 찼다. 이게 원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지 않는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란 말이에요. 이게 인생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 내용들이 내 것이 되도록 기도 속에 들어가서 성령의 감화, 감동 속에서 내 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되어집니다. 그래야 교회생활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고 내가 알고 있는 내 소리를 들어주는 옆 사람들에게 왜 복음을 증거하고 특별히 내 배우자는 특별히 아무리 세상금 많이 가지고 있고 예쁘고 이쁠지라도 그 첫째 목적이 예수 믿는 구원받은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아이고 같이 살면서 예수 믿게 하면 되지요. 물론 아름답죠. 훌륭한 얘기입니다. 그게 내 멋대로 되렵니까? 구원만큼은 내 멋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첫 번째야, 조금 만났을 때야 뜨겁고 이쁘고 보기만 해도 만지기만 해도 찌릿찌릿 않겠죠. 그걸로 못 갑니다. 신앙의 사상이 달라지면 어마어마한 갈등이 와요. 그걸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그래서
같은 멍에를 넣어야 합니다. 같은 멍에를.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누구냐? 인생에 대한 본질을 깨달아야 한다. 이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리는 어마어마한 악한 마귀 미혹이 들어왔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예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고 있는 존재가 있는데요. 온 세상을 꾀하는 자다, 속이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의 미혹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7절 하와야 하와야 하나님께서 뭘 하시더니 저거 먹으면 만지지도 말고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으면 죽을까 하더라. 아니야 하와야.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제대로 확립되지 못하겠어. 왜? 이 언약은 아담에게만 줬거든요. 하와가 생기기 전에, 만들어지기 전에 아담에게 줬고, 이 하와는 아담으로부터 간접적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아담보다는 간접적으로 받은 하와에게 확신이 없다는 사실을 누가 더 알아합니까? 흑암세력이, 악한 마귀가 귀신같이, 귀신같이 잘 압니다. 그래가지고 그 확신이 없는 부분을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들입니다. 사람의 머리로 이겨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니야, 저거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먹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을 받고 나니까 처음에는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주, 은, 사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저들이 미혹을 받고 나니까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마귀의 전략입니다. 누구 얘기를 들었냐? 누구와 같이 사느냐? 누구와 함께 생활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본인은 절대 몰라요. 자기 자신이 변화를 가는 것을. 잘 알고 있잖아요. 저는 중학교 들어가면서 세상 친구 그때 몰랐다니까요. 나중에는 그게 참 멋진 삶이었다는 것을 착각이 됐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평생 죽을 때까지 짊어지지 않아도 될 십자가를 무거운 세상적인 갖가지 문제가 끌려오는 세상적인 십자가가 짊어지게 된다는 것. 참 처절하게 미련해가지고 깨닫고. 근데 그때 당시에 몰랐어요. 몰랐다. 그렇게 열심히 다니던 교회 생활에 그 친구의 그것을 계속 있다 보니까 어느 날 주일날 놀러 가게 돼. 난 벼락 떨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벼락 안 떨어져. 그때부터 군대 입대 한때까지 그때부터 내 마음대로 세상 문화 속에 세상 친구와 함께 참 그때 멋있는 사람이었다니까요. 세상적으로 친구들 많았다니까요. 그게 내 인생의 최고의 열악한 십자가를 지는 환경이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말이에요. 근데 본인은 모릅니다. 절대 몰라요. 범죄, 보함죄, 탐스러워 보인단 말이에요. 요한에서 2장 10절 보면 이것을 뭐랍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으로.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뭐라고 설명됩니까? 돈 문제, 명예 문제, 종교 문제. 네가 돈만 벌어라. 그럼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만 벌어라. 그럼 네가 하나님 같은 삶을 주죠. 이게 세상의 논리 아닙니까? 이게 바로 심지어 확신 없는 교인들까지도 이 논리에 빠져서 주여 주시옵소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하는 분야에 잘하는 분야에 가지고 성공해라. 네 명예를, 네 이름을 날려봐. 그러면 네 이름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너를 하나님처럼 떠나는다.
이게 대표적 연예인들은 각 분야에서 탑에 올라간 운동선수들을 지금 보고 있는 분야들 아닙니까? 하나님 모르는 자가 얼마나 거들먹 그럽니까? 왜? 내가 하나님같이 같아지는 겁니다. 이게 세상 문화라 말입니다. 대통령 되니까 하나님 모르고 대통령 되니까 얼마 자기가 왕이잖아요. 네가 하나님같이 이 얘기입니다. 네가 한 분야만 성공하면 네가 하나님 같은 삶을 살게 된다. 자고 이래로 역사가 증가하고 있는 내용들이란 말이야. 그리고 네가 좋아하고 네 성격에 맞는 종교 속에 하나를 택해가지고 종교 생활에 깊게 종교 생활 해봐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 같은 삶이 되어져. 이게 이단들입니다. 예수님 흉내내려고 백마 타고 이직거리도 하고 있잖아요. 독재자들이 보세요. 예수님 흉내내려고 백마를 타고 참 웃기잖아요. 이단의 교수들이 지가 예수라고 그런데도 그 앞에 있는 자를 영적으로 그 남자에게 눈을 멀게 해가지고 모르는 겁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예수 믿는 종교 복음 없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종교 속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요. 대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왜? 자기 영역, 자기 이권, 자기 특권을 뭐좀 하나님 같잖아요. 그거 안 보이고. 가만히 있으니까 예수 때문에 뺏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여론 몰이해 가지고 십자가에 쳐 죽인 겁니다. 누가? 종교인들이. 예수님 하나님 찾는 종교인들이. 이 종교가 그렇게 무시무시합니다. 종교벽에 누가 있습니까? 악한 박이잖아요. 예수 앞에 가서 네가 나에게 경배하고 절하면 세상 불경을 다 줄 것이다. 그럼 네가 하나님같이 살아. 이게 종교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는 이 삶을 보는 역사를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의 미움을 받아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영적 죽음이 옵니다. 마귀의 말대로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원약대로 정령 죽으리라. 안 죽잖아요. 육신적으로는 빨빨거리고 도망다니고 막 뭐 들여 떨면 뭐 하나 모르고 속에 들어 숨고 이러고 있잖아요. 영적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 죽음. 그래서 그 모습이 아담의 형상으로 전락된 창세기 5장 3절의 말씀처럼 아담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에서 아담의 형상으로 전락되어 버린 겁니다. 뭐 때문에? 원죄로 인하여. 악한 마귀의 미혹을 통한 원죄로 인하여.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6절 19절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들이 삶 속에서 사람의 생활 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라는 단어가 떠나지 않는 겁니다. 어떤 누구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응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라는 사망의 법에 묶여서 태어난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자, 이걸 놓고 고민 좀 해봤습니까? 내가 누굽니까? 정말로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돼야 합니다. 저는 해봤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고민하고 어마어마하게 기도해봤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금식하면서 부르짖어 기도를 해봤습니다. 응답이 와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닙니다. 말씀 중심으로 내 본질을 깨달아야지요. 그래야 세상 것 때문에 비쩍거리지 않는다. 이때부터 창세기 3장 22절 24절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의 현장으로 되몰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그 모습이 예배서 2장 1절부터 3절에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의 본질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아니 영영이라고 사람 지고 숨기는데 뭐가 죽었단 말입니다.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의 영혼을 가지고 태어난단 말입니다. 이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예배서 2장 2절에 세상 풍조와 종교를 통해서 불신자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성경에서만 증가하는 악한 마귀에게 사로잡힌 상태로 통제받는 상태로 태어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의 본질상 예배서 2장 3절에 진노아래 놓였다. 이걸 모르니까 현존하는 목사, 그것도 유명한 목사, 그것도 인기 있는 목사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 자아가 생기기 전까지 어린아이들이 죽으면 천국 간다.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보시는 말이죠. 참으로 불쾌한 말을 내뱉는 겁니다. 그렇게 외치는 그 교회에 수많은 청년들이 남다른 유명 아무나 못 가는 대학을 졸업한 수많은 청년들이 그게 몇 천만 명 모여가지고 지금 예배하고 기도하고 따르고 있다니까요. 저 강남 지역에서.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본질을 모르는 겁니다. 본질. 윤리적으로만 종교를 보니까 이순신이 구원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이거 가지고 논쟁이나 빠지고 원죄 속에 태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간단한 답들이 나옵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를 기다리는 영혼. 왜 우리는 주를 기다리는 영혼이 되었냐? 원래 이 땅에 우리 사람으로 창조된 그 하나님 형상의 비밀은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하는 존재란 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말씀 주는 이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영이 죽어서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시키면서 새로운 새 언약, 첫 언약에 실패한 새로운 새 언약, 그래서 둘째 언약인데 그래서 새 언약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왜? 하나님의 자녀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건 자식을 낳아야,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을 키워봐야 조금 이해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타락한 인생, 영이 죽어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을 다시 구원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여자의 옷으로 보내시겠다는 새로운 새 약속 언약을, 복음의 언약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살기 좋은 세상 것 같지만은 갈라디아서 1장 4를 보면 이 세상으로 추방시킨 이유는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추방되는 그 영혼, 그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고 구원하게 하여 임시로 하나님의 특별하게 시간을 허락하셔서 세상이라는 세계를 열어놓고 이 악한 세대에서 이 세상을 누가 지배합니까? 세상 임금으로 존재하는 흑암 세력이 통치하고 있단 말입니다. 임시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겁니다. 악한 마귀가 통치하는 이 세상에 추방시키면서 이미 영적으로 죽으면서 하나님과 단절된 그 상태에 없어지지 않은데 그 단절된 영혼들을 누가 지배합니까?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겁니다. 마귀의 자식으로 법적으로 묶여져 버린 겁니다. 이 사실들이 기도 속에서 확인이 되어야 돼요.
이 악한 세대에서 뭐가 세상에 살만합니까? 세상은 악한 세대. 그리고 이 세상은 마지막 때는 고통의 때가 오는 세대. 이미 고통의 때가 오죠. 계속적으로 생각합니다. 뭐 하려고? 구원의 기회로 주시는 시간표입니다. 이것이 바로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말세는 고통의 때가 이미 이르렀습니다. 우리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살만한 곳이 아닙니다. 문화는 발전되고 복지 문화는 더 발전되고 살기는 좋은데 가면 갈수록 악한 세대로 치달갑니다. 고통의 때가 더 찾아옵니다. 이게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세상을 허용하시는 건 뭐냐? 인간을, 사람을,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시간표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기독교적 성경적 얘기가 바로 복음의 언약을 맺으셨다. 복음의 언약.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리인데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믿기만 하면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 기쁜 소식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시키면서 새로운 새 언약을 맺으신 그 새 언약이 여자의 후손이 네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복음 언약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방법은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의 비밀, 가죽옷을 입혀주면서 대속적인 죽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정령 죽으려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는 그 죽음을 이루시고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 복음의 언약의 비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먹느냐 안 먹느냐라는 행위가 필요한 언약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고 절대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실패하지 않도록 행위가 필요 없는 믿기만 하면 되는 믿음의 언약을 주신 것이 복음의 언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6절 18절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인 복음의 언약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언약을 누구나 보면서 이 시대 마지막 때는 누구나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변명할 거리를 안 준 겁니다. 누구나가 볼 수 있도록 성경 66권을 각국의 문자로 번역해서 온 세상에 반포해놨습니다. 독재자들이 예수를 못 믿게 하려고 성경을 수없이 발간하는 걸 막고 되어버렸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누가 거부합니까? 가장 베스트셀러가 성경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 잊지 않도록 39, 27 구구단을 통해서 총 66권. 그럼 구약의 내용이 뭐냐? 수만 가지들이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이걸 흑암자들은 지도자 목사들이나 성경을 해석하는 자들에게 엉뚱하게 풀어가도록 본질을 놓쳐버립니다. 종교화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흑암의 논리입니다. 복잡한 거 아닙니다. 딱! 구약은 뭐를 설명했느냐?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된 그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예언되어 있느냐? 이 내용이 구약의 내용입니다. 그걸 보는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우상장사를 하면서 먹고 사는 테라의 그 아들로 태어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부르십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은혜를 줘서 믿음을 갖게 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숨을 걸어놓고 지시할 땅으로 갑니다. 그 지시할 땅이 어디였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태어날 땅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가서 5장 2절에 바로 에루살렘, 즉
예수님이 마음간에 태어난 예루살렘 그 지역이 바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땅이었습니다. 이게 구약의 줄거리입니다. 어떻게 해서 오실 여자의 후손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오실 것이냐, 그것이 예언되는 것이 구약의 내용이라는 이걸 보는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럼 신약이 뭐냐? 수많은 가지들이 얘기했지만 구약에 예언된 그 여자의 후손의 언약들이 누구에게 성취되느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수를 통해서 성취됐다.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의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성취됐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라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무엇을 준비했느냐? 수만 가지 일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해서 산다면 이 세상에 쌓아놓지 못할 만큼 수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 행동한 내용이 뭐냐? 딱 한 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인생 근본 문제, 원죄의 근본 문제, 세 가지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반대된 문제,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버린 문제, 악한 마귀에게 예수된 문제, 이것 때문에 고통쓰고 저주 죽음이 들었다고 설명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람 잘못 만나서, 부모 잘못 만나서, 내가 못 배워서, 환경 탓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고통쓰고 저주 죽는 거 아니라 세 가지 근본 문제 때문에 어떤 누구도 관계없이 고통쓰고 저주 죽으면서 피할 길이 없는 게 인생이란 말이야.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선언이 바로 예수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늘을 보면 더 관사를 강조했어요. 우주 속에 하나뿐이 없는 길, 우주 속에 하나뿐인 진리, 우주 속에 하나뿐인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길? 하나님 만나는 길. 무슨 진리? 법적으로 운명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오는 진리. 무슨 생명? 마귀의 길을 내려버리시고 빼앗겨버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생명. 이 선언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상에서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시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악한 마귀들이 흉내내지 못하도록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성령대로 죽으셨다가 성령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 우주 속에 선포됐습니다. 역사가 증거합니다. 예외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만난 사람들이 지식이 아니라니까. 그 만난 사람들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심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복음의 언약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대통령 되라고, 사장 되라고, 돈 많이 벌라고, 내가 좋아하는 것 즐기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가지고 뭐를 증거하라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밝게 증거하라고 주신 통로이고 환경이고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돈 주옵소서. 돈 생기면 엉뚱한 짓 한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직업을 주옵소서. 직업 생기면 엉뚱한 짓 한다니까요. 하나님 내게 건강 주옵소서. 건강 주면 엉뚱한 짓 한다니까. 이거 모르면 하나님께서 주신 직업, 건강, 세상적인 성공을 가지고 뭘 하도록?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택하셨단 말입니다. 우리를 부르셨단 말입니다. 조금 전에 기도 속에 지난주 금요일날 처음으로 지난번에 세 가지를 진단해주고 그리스도 답을 더니 아주 한거 없이 그냥 숨막하게 따라합니다. 그 사람 착각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시간표가 됐기 때문에 정신없이 사는 한밭집 사장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자. 딱 한 시간만 나한테 달라. 그 금요일날 모든 거 끝나고 4시에 만나러 했어. 그래서 조금 가서 3시간에 끝나는 거길래 좀
아침 3시에 나와서 또 아침 다 준비하고 혼자 정신없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영접을 하니까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 피곤한 몸 가지고 앉아서 1시간 넘도록 1시간이 끝내려고도 너무 피곤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 1시간 반쯤 되는 것 같더라고요. 시간을 보니까 순박하게 들어요. 그 이유는 뭐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영접돼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그 사람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늘도 교회 다녀오는데 마침 막걸리 2병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그것에 미안한지 인부들이 이거 사달라고 해서 좀 가져가가지고 오오오 그러고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확립시켜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증가하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입니다. 이 본질을 깨달으면 우리의 삶의 모든 논리가 복음적 가치관으로 다 확립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빼도 막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딱 선포를 해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의 핵입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고 믿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 앞에서 변론할 수가 없습니다. 핑계댈 길이 없습니다. 핑계댈 길이 없습니다. 심판의 근거 예수를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지만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은 그것 자체가 이미 정죄를 받고 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착하게 살고 노력하고 구제하고 본에 대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구원받은 자들이 복음을 증거하여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지. 그렇게 산다고 해서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구원만큼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느냐. 믿었으면 구원, 믿지 않으면 불못.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세원에게 복음의 언약의 비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신분의 비밀을 가진 우리 성도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냐? 주를 기다리는 우리 영혼, 주님을 기다리는 영혼을, 나의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바스코니 아침을 기다린 것보다도 더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 오늘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본문 오늘 5절의 내용입니다. 나 곧 내 영혼을 기다리며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욱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구원받은 자의 영혼이, 오늘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되어지 않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남편이 나를 알아주니 안 알아주니 나를 도와주니 안 도와주니 자식들이 나를 어쩌니 부모가 나에게 은혜하느니 시간차로 종교적 율책대에 누리고 구원받았다면 마다 주님을 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주바라기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얘기란 말입니다. 아무나 그런 게 아닙니다. 열심히 다니는 교인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거듭남의 비밀을 가진 자, 거듭남의 비밀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의 비밀을 가진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변화된 자들. 로마서 8장 1절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너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법으로 해방된 자들. 사도행전 4장 12절 이런 자들은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주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오실 때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하늘의 신금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해바라기 주바라기의 삶을 살게 될 줄, 그렇게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비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신분의 비밀. 요한복음 5장 24절 믿는 순간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다. 로마서 10장 13절 15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르냐? 믿음이 있는 자들만이. 누가 믿음을 갖느냐? 복음을 들어야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들어야만, 자꾸 들어야만. 누가 복음을 듣냐?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여쁘다 기쁘다 놀라운 생명이구나 인정받는 신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 내 얘기를 들어서 거부한다고 하면 내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선포되고 증거돼요. 이걸 증거해. 말씀을 가지고 증거라고. 그 사람 듣고는 내가 못하는 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마가복음 16장 15절 때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는 할 수 있는 모든 삶의 가지 복음을 증거해요. 이게 우리를 부르시고 내가 구원받은 신분의 비밀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를 기다리는 영혼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나의 삶의 정체성이 어떻게 확립되느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져 할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의 본질이 나의 정체성이 어떻게 확립되느냐.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가장 본질 우선권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하여. 할렐루야.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런 불신사, 흑암 세력에 끌려가는 사람들의 가치가 세상 논리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에게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면서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유일한 기도 제목이 뭐냐? 내 사명이 뭐냐?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신 사명, 그리스도 안에 사명이 뭐냐? 이것을 응답을 받기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표대의 응답이 올 때까지. 그래야 그 삶이 이때부터 흔들림이 없고 환경과 관계없이 실패와 관계없이 세상적인 성공과 관계없이 실패함이 없이 세상적인 논리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자들이 주를 기다리는 급한 영혼을 갖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130편 7절부터 8절 가지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상징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삶이 그 인생의 행복을 누리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으로 충만한 내 행위대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용서하시면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끝없이 용서해 주시면서 속량해 주시면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인정을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이 그가 이스라엘을
그가 성도들을 구원받은 우리를 말합니다. 그가 성도를 그의 모든 지역에서 속량하시리라. 우리가 뭐 그렇게 온전히 삽니까?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100% 완전하게 삽니까?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어떤 면에 더 엉망으로 삽니다. 그런데 딱 예수 믿어 구원받은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진 그 하나 때문에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성령 용서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7장 예수를 믿는 보혈의 피를 통해서 모든 원죄 문제가 해결되죠. 요한일서 9절 부족해서 온전히 성화되지 못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죄를 짓고 앉은 척하고 살고 있습니다만 그 모든 장엄죄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주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못된 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백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성령의 비밀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 130편 오늘 7절 8절 가지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했습니다. 정말 주를 기다리는,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의 영혼이 되어줘서 환경과 관계없이, 실패와 관계없이, 세상적인 성공과 관계없이 주를 기다리는 영혼의 삶을 갖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밝히 말하고 증거로 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당신을 밝히신 주 앞에 빨리 나가시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네 내 앞에 행실을 기쁘게 있는 주를 아무나 예수 영원히 성령이 우리를 오라 하시는 날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우주를 믿기 진짜한 속속히 나가세 그 앞에 하시는 영이 기쁘게 있는 주를 믿어 아무나 주 예수 영원히 섬기리 유언을 하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기모하며 생각하니 당신을 그 앞에 하시는 영이 기쁘게 있는 주를 믿어 아무나 주 예수 영원히 섬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 속으로 배송을 드리고 축담으로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대신하고
그의 맛을 지금은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동의 인도 역사심이 오늘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주를 기다리는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의 영혼이 되기를 갈망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영혼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들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